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한 예배로 오늘 하루의 중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면서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서 저희 자신들의 삶과 또한 미래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같이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처음과 끝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 3장만 하려고 했는데 3장은 뭐 별거 없습니다. 계속 사람들 이름만 쭉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3장에서는 간단하게 그 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4장에 거기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적으로 그 성에 관계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성벽을 쌓는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같이 이렇게 얘기했었지만 이분들이 성벽을 쌓는 것과 우리들의 삶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그때 당시에 그렇게 성벽을 쌓았다는 것이 과연 우리들한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성을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도 성이 있죠. 이렇게 쭉 가운데 이제 딱 집이 있다. 성을 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안과 밖을 나누는 거죠. 그렇죠? 나눔이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이제 그 거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성경 안에서 거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룩이라는 뜻의 원래 그거는 뭐냐면 성별이에요.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다. 성별됐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왜곡이 되면 우월의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특별히 신약 시대에 나타나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 차별하잖아요. 이방인들 차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별이라는 게 차별로 바뀝니다. 자기 자신의 우월의식, 내가 낫다, 남들보다 못하다. 근데 사실 성별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레위기에 뭐 거룩한 음식과 거룩하지 못한 음식, 거룩한 짐승과 거룩하지 못한 짐승이 쫙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거룩하지 못한 거는 먹지 않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하고는 지금 현실적으로 잘 안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고기 중에서 비늘이 없는 거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거룩하지 못하는데 잘 먹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등어가 비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늘 나름대로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들이 볼 때 보편적으로 비늘이 있는 고기는 아닙니다. 이번에 이제 장례식 있을 때 이제 추어탕을 먹으려고 했었는데 그 집이 10시 반에 문을 열어서 그 집을 못 갔습니다. 근데 그 미꾸라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꾸라지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 먹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해석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합리적 해석들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체 같은 경우에는 불결하니까 만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불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패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현대적인 관점이고 우리가 알기에는 좀 위생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그 개념이 현대에 와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프랑스의 신사들이다 그러면 뭐를 입고 있습니까? 망토를 입고 있고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자들은 뭡니까? 요즘에는 차가 지나다니는 도로 안쪽에 바깥쪽에 남자들이 서지만 과거에는 도로 쪽에 여자들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같이 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화장실에 요강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버리는데 거기다 버리는 게 아니라 바깥에다 버렸습니다. 위에다가 이제 2층에서 확 쏟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를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망토를 쓰고 모자를 쓰고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문화가 됐던 거예요. 하이힐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길바닥에 하도 똥들이 넘쳐났기 때문에 안 밟히려고 신발 이렇게 쓰면 여기다 이렇게 신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는 멋을 내느라고 뭡니까? 앞에 있는 축은 없애버리고 뒤축만 이렇게 올라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17세기, 18세기 때까지 다 그랬어요. 특별히 이제 이게 보면은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오면서 패스트가 유행하잖아요.
유행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막 쥐들이 바깥에 나와서 똥도 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몸에 있는 패스트균이 바깥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위생 개념이라는 것들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길바닥에 똥을 버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물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때가 아니라 조선시대 후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길바닥에 똥을 버렸어요. 그러다 나중에 똥이 거름이 된다 하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해가지고 이제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 얘기를 뭐 위생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율법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우리의 관점에서 이해한 거고요. 성별의 개념이라는 것들은 우리의 내면적인 마음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깥에서도 이제 기도가 잘 됩니까?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앉아도 기도가 잘 되시겠지만,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좀 교회에 와서 앉아 있고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 기도가 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딱 올 때의 어떤 그 기분이, 분위기가 마트에 들어갈 때의 분위기랑 같습니까? 마음이? 아니면 좀 경건해지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공감을 만하더라도 좀 경건해진 것 같고, 우리 교회에서도 보니까 공감으로는 빌려줄 수 있는데 저기 본당은 못 빌려준다. 본당이라는 장소는 우리들한테는 뭡니까? 지성소와 같은 장소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원래 생각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성속이라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속에 관계된 문제가 생겨났을 때 성으로 들어가서 해결을 하고요. 다시 나오면서 일상의 공간, 이게 성 속의 어떤 두 가지의 갈등 속에서, 갈등이라는 것보다도 변증법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기대하는 저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이쪽에 들어와서 경건해지면 일상도 경건해지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가장 커다란 마음의 느낌은 어떤 거냐면 거룩함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 거룩함의 느낌을 어떻게 하느냐? 일상의 삶 속에서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뭡니까? 좀 율법 같은 거잖아요. 성별하면서 일상도 거룩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잘못되다 보면 차별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의식을 잘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나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기 바울이 무슨 처음에 선교를 할 때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하기를 저기 저 이방인들한테 당신들도 할례를 받으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바울의 특별히 로마서 같은 경우에 보든지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방인들한테는 당신은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당신들한테 자꾸 우리들의 어떤 무거운 짐을 당신들한테까지도 주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할례를 안 받았다, 바울과 같은 경우에 율법하고는 상관없이, 율법적 상관은 상관없이 히라빈들과 똑같이 살았다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도 과거에 새벽에도 성경을 읽어봤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뭐 바울도 나실이라는 건 뭐냐면 서약을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머리도 자르지 않고 하나님과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그런 나실인 서원을 2번이나 합니다. 사도행전에. 그런 바울의 모습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똑같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적인 율법 안에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믿음의 본질과 구원의 본질을 살펴보니까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더라. 결국은 뭐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은혜는 이제 내려주는 것이라면 받는 거는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받는 거고 은혜는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음이 좋다 해가지고 열심히 주여 주여 하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은 수동태예요. 믿음은 그냥 받는 겁니다. 은혜는 주는 거예요. 주체는 주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이 은혜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 이걸 여러 가지가 있죠. 특별히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형태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을 받을 사람들까지도 본인이 다 주권적으로 결정하셨다. 하나님 다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 그것도 못해? 내가 구원 못 받으래. 이게 다 결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구원 받으래 못 받으래를 예정했다 하는 것들이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 얘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우리들한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거는, 나는 과연 그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장로교 쪽에서 캘비니즘인데 이런 쪽의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중심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데, 더 중요한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보니까 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뭡니까 그럼? 성별한 삶을 우리가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구원이 여기에만 다 결정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게 다 이제 신학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이런 삶을. 성별의 삶을 뭐라 그랬습니까? 성화라 그랬잖아요. 이쪽을, 이 이야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신학적으로? 칭의라 그랬습니다. 이게 칭의예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칭했다는 거예요. 의롭게 칭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쳐줬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쳐주는 것이 바로 이 구조라면, 그런 다음에 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구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보다도 더 나갑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쭉 보겠지만 여기서도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얘기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느헤미야 입장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안 지워지네. 자, 느헤미야 입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성이라는 것들은 뭐냐면 성별을 뜻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별을 뜻한다. 바깥을 나누잖아요. 내가 이제 거룩하게 살겠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식도 거룩한 것만 먹겠다. 그리고 내가 하루에 율법적 삶을 살겠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어떤 얘기입니까? 이번 주에 그 렉셔너리 교회력을 보니까 안식일에 관계돼서 이렇게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몇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 얘기인데 우리가 일주일의 시간이 안식일을 향해 있다르죠. 그러니까 일주일의 삶 자체가 안식일을 향해서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식일에 내가 힘을 받아서 내가 일주일에 열심히 살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가 아니라 일주일에 내 자신의 모든 삶이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거룩함이라는 것과 내 자신의 일상성이라는 것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했고 심지어 음식 먹는 것까지 모든 규정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의 삶 속에 침투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주일날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주일날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일주일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좀 그렇게 됐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어저께 새벽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교통 법규를 잘 몰라서 딱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차가 확 나와요. 근데 나오면은 그냥 직진을 쭉 하면은 서야 되잖아요. 근데 쭉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뭐야? 그래서 뒤로 가는데 뒷부분을 받았습니다. 제 차를. 그래서 저는 사진을 찍고 받은 부분 사진을 찍고 거기 있는 번호판을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가 홍대 2번 출구 앞입니다. 엄청 복잡하잖아요. 복잡해갖고 막 뒤에서 막 차가 빵빵거리고 앞에서 난리를 치니까 이제 갔어요. 근데 그게 필요하다는데 상대방 전화번호 그걸 주로 교환해야 된대요. 경찰이 그 자리에 딱 왔으면 그냥 다 깨끗이 끝나는데 없으면은 보험회사에다 전화 걸고 뭐 그 사람 전화번호 얘기하고 사고 상황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해결이 되는 건데 제가 전화번호 안 받았어요. 전화번호 안 받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화번호 안 받고 그냥 그것만 보험회사에다 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좀 아까 경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이탈하지 않았느냐 자리를. 그러면 이제 뭐가 되지? 뺑소리가 된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근데 이제 다행히 그 사람 블랙박스가 있대요. 나도 블랙박스를 잘 보관해놔라. 그리고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살짝 받은 거기 때문에 보험 처리 안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미 보험 처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도 보험회사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상황입니다. 상황이. 예를 들어서 이제 법적인 상황까지는 뭐 가겠습니까? 여하튼 간에 뭐가 있으면 다 끝나는 문제인데 거기도 CCTV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 곳곳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형태의 일상 속에서 그러면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 삶 속에서. 여기서 거룩함과 성별함의 삶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전화까지 해가지고 나중에 뺑소니다 그러면 무고죄까지 그냥 다 뒤집어서 막 난리를 치겠다. 바깥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이야기일 텐데 이런 거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삶의 상황이 워낙에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속에서 율법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지금 법을 적용하는 사람들 잘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발생한 사실과 발생하지 않은 사실, 누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안 잘못했다를
구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본질이잖아, 이야기에. 그런데 문제는 그게 그렇게 되지 않죠. 법이라는 거는 기술을 벌이잖아요. 법기술이라고. 자, 이 법기술이라는 거를 우리 기독교의 바울의 입장 안에서 해설을 하면 어떤 식으로 될까요? 이런 게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번 주일에도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한테는 얘기 안 하고 무리들과 아마도 그 여인을 향해서 얘기를 하기를 일주일에 6일 동안이나 있는데 왜 그날은 안 고쳐주고 하필이면 안식일 날 고쳐주느냐.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뭡니까? 18년 동안 손이 말라서 고생했었던 바로 그 사람. 아니, 손이 말랐다면 손이 꼬부러졌다는 거겠죠. 고생했던 그 사람을 안식일이라도 치유해 주는 것이 뭐가 문제냐. 예수님의 관점은 뭡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 해방하는 날이에요. 궁극적으로. 노동에서도 해방이 되는 날이고 출애굽하는 날이고 우리 같은 경우에 안식일을 더 확대해서 우리의 구원과 연결시키면 뭡니까? 죽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근데 나중에 법기술을 했었던 그 율법주의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자,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반신앙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리고 또 그 역사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똑같이 신앙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랬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법에 대해서 얘기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런 법기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두 번째 성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했던 것을 일상화시키려고 했었다 하는 것까지 그런 것이 이제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쭉 하다 보니까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들어보셨죠? 아빌라의 테레사 못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은 제가 자주 얘기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십자가의 성 요한과 같이 갈멜 수도에 개혁 운동을 했었던 여자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주요저서 지금도 굉장히 많이 사람들 사이에서 인용되는 게 뭐냐면 내면의 성이에요. 성이에요. 똑같아요. 지금 느헤미야가 만든 성이라. 근데 여기는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내면의 성에서부터 가장 중간에 있는 궁성. 성 한번 유럽에 가서 성 들어가 보신 분 계십니까? 네. 근데 원래 성은 겉에서 볼 때 멋있는데 그죠? 들어가면 그냥 똑같죠. 그냥 집입니다. 바깥에서 볼 때는 아주 그냥 멋들어지게 쫙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안에서. 근데 그 한복판에 왕이 있었던 성에 쫙 들어가다 보면 제일 가운데 뭐가 있어요? 궁성이 있어요. 왕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단계로 나눴어요. 성 바깥에서부터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계를 신앙적으로 나눴다 이거예요. 근데 제일 처음 단계가 뭘 것 같아요? 성 바깥과 성 안을 나누는 거. 기독교인이 제일 처음에 신앙이 되는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회개하는 거잖아요. 회개. 여기에 살다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다가 거룩한 삶으로 살라는 거죠. 회개를 하다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 진보가 일어나는 건 뭐냐면 여기보다 여기가 좋아져요. 지금 여기까지 간 분들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회개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세상의 삶이 다 없구나. 결국은 저게 나를 죽음에서부터 구원해내지를 못하는구나. 그리고 인간의 모든 삶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여기 나중에 이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그 깊은 성찰 속에서 좀 아까 바울도 마찬가지 은혜는 주는 거고 믿음은 받는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누구를 열 거야? 인간이 수동적이다 어쩌다 얘기하는데 인간은 원래 그래요. 숨 한 5분 정도 참아보세요. 살 수 있는지. 인간은 다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의 기압에도 의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영어를 안 쓴 지가 이제 오래돼가지고 영어로 여기에 대해서 쭉 얘기하려고 그러면 한참 동안 연습을 해야 될 겁니다. 한국말이 편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근데 좀 미국에 좀 있다 보니까 한 1, 2년 있다 보니까 영어로 꿈을 꿀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그 다음부터 조금 좀 영어가 자유로워졌는데 그렇게 해봤자 제가 한국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이 삶 자체가 바깥에 있는 삶보다 좋아지는 것.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진보가 이루어지고 세 번째 이것이 일상화. 일상이 성화된다. 아마 여기까지가 대부분 우리가 살던 그 삶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더 깊이 들어가요. 일상의 성화까지도 아까 이제 웨슬리까지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기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관상을 시작해. 침묵기도 요즘 막 하잖아요. 침묵을 시작해. 그리고 예전에 제가 전공했던 그 전공이 아니라 동부를 썼었던 이영도 목사 같은 경우에는 호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말이 없는 것이 낫다. 말 없음이 낫다. 이 양반이 부궁사예요. 부궁사인데 자기 호는 심우원이야. 말 없는 게 낫다. 역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은 그 깊이까지 간 거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자꾸 얘기하는 것보다 그죠? 그냥 눈빛만 봐도 아는 거 아닌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을 구태여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막 이런 거를. 그렇잖아요. 근데 이 단계까지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기도의 단계까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바로 그것이 뭐 말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관상의 단계까지 이것이 이제 네 번째 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사람의 표현은 여성분이기 때문에 약혼이래요. 하나님과 내가 합일되어 있다는 것을 순간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진짜 하나님에 의해서. 아까도 머리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살고 있구나. 삶의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구나다. 그냥 내가 몰랐구나. 그렇죠. 그럼 여섯 번째는 고난이 일어난다. 고난이 일어나는 걸 마치 십자가의 형태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냐면 세상과 내가 완전히 단절되기 시작하면서 세상에서 떠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이 일어난다. 필수적으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완전한 합일이 일어난다. 이게 일곱 번째.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회개와 진보와 일상의 성화라고까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관상기도와 약혼까지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완전한 합일까지 얘기하면서 이것을 커다랗게 세 단계로 나눕니다. 이걸 이제 부정, 비춤, 연합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일상의 성화 단계도 넘어가서 완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침묵과 관상의 단계. 그러니까 막 진짜 나중에 순교자들은 막 그러겠죠. 저 같은 경우는 한참 거기에 못 미치지만 뭐 죽음의 단계까지도 만약에 갔다. 그래도 그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현존해 계시다고 마치 이걸 약혼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을 알게 되다가 나중에 완전히 내 자신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그렇죠. 뭐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경우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막 이런. 그러니까 신앙의 단계 여기까지 일곱 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돼야 되는 건 뭐예요? 캐슬, 성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별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깥과는 다른. 이것이 곧 거룩함의 단계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져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이래요. 그러면서 이 성을 쌓는 모든 과정 속에서 충분히 고난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의 체험을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도 이제 거룩한 만남의 체험을 일상화시키는 모든 성을 쌓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체험한 주관적인 체험이 아니라 모두가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게 느헤미야 3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장에서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갑자기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고난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용기를 주면서 사람들은 성을 완성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 자, 쭉 보니까 이게 그냥 성 쌓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과도 비슷하죠. 그죠? 우리가 성별의 삶을 살려고 막 하다 보면 뭡니까? 유혹들이 생기잖아요. 바깥에서 뭐라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특별히 제가 저번에도 이제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기독교 신앙 같은 경우에 위기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들은 내가 그 사람이 참 명확하게 얘기를 잘 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경건의 생활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 같은 경우에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신앙은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 같아요. 방향 중에서도 이제 약간 철학적으로 얘기해서 초월의 방향을 통해 갖고 내 자신의 삶을 현세적으로 의미 있게 만드는 거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내 삶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향을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많은 경우 이 두 가지로 삼지 않았습니까? 뭐예요? 뭐 성공이라든지 그렇잖아요. 뭐 부흥사들이 와서 막 얘기하고 막 이러는 게. 그다음에 뭐 물질적인 어떤 복이라든지 뭐 복은 좋죠.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자기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이 형태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아닌 이 방향으로 만들어졌었던 거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 교회가 지금 한참 심각한 건 뭡니까? 막 지금 드러나고 있죠, 그죠? 뭐 정치 자금에 관계된 문제, 뭐 이제 어떤 이념, 극우적 이념에 관계된 문제, 이런 문제가 교회의 방향을 결정을 한 거예요. 예전에도 우려가 됐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정치가 신앙 위에 올라가 있었으니까 이미.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교회가 움직여져 가고 있기 때문에 바깥의 세상과는 차이점이 없는 거죠. 성별이 없잖아요. 거룩함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있을 이유가 별로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같은 것들 공부하고 교회에서도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통해서 내 자신의 삶이 만들어져 나가는, 그리고 이것이 내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교회 안의 삶, 또한 공동체의 삶이 만들어져 나갈 때 사회적으로 볼 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좋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 같은 경우에는 성경 안에서 보면 뭐 D.T. 보네퍼 목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성육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라고 우리들한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우리와 동행하는 약함을 통해서. 이게 약함이라는 것들은 사랑의 동행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라든지 예배의식을 통해서 우리로 내려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바로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곳이 아니잖아요. 만남.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더욱더 고양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굉장히 멋있는 겁니다. 좋은 사람도 되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보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캐슬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 성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안에서 발생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렇죠, 이 사람 쓰러지지도 않겠죠. 그렇죠, 무너지지도 않고 충분히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끊임없이 자기가 고양되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이 모든 과정,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방향을 이런 식으로 자꾸 잡았기 때문에 가슴 아파지죠.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지금 200년 좀 넘었는데, 개신교 같은 경우 200년 됐네. 저 1880 뭐 정동교회가 1885년이라고 자꾸 우기더라고요, 보니까. 1887년이라고 쳐도 그 이전에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교회가 연애에 직접 이야기를 한 게 1887년이면 1987년 지금 한 150여 년 정도 된 거죠. 150여 년 만에 한국 교회는 지금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정신적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어요. 요번에도 이제 월요일에도 양재선 목사님이라고 저희 생태운동 꽤 오랫동안 하신 목사님 계세요. 이제 그분도 이제 은퇴를 해서 교회를 은퇴를 할 거다. 근데 지금 현재는 그 기관 파송이 돼 있어요. 뭐 생태목회 연구소라는. 그러면서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사시고 계신데, 근데 그분 말씀이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평생 동안 시민운동 속에서 그 생태운동을 했다, 자기는. 시민운동과 생태운동을 했고, 자기는 지금 감리교회에서 이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다. 근데 감리교회 이게 딱 보니까 자기 자신을 사용할지도 모르더라. 지금 온갖 관심이 그냥 교회 안에 교회 재산하고 뭐 이런 문제하고 이런 문제지, 앞으로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더라. 네. 그리고 지금 뭐 그래도 감독회장이 자기 불러갖고 조금 얘기는 했었다고 얘기를 하던데, 모르겠어요, 그거 어떻게 될지. 지금도 그래요. 그냥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길을 잃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형태의 방향을 잘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지금 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특별히 성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것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이렇게 쭉 볼 때, 성 쌓는 거 우리가 알아서 뭐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세상과 다른 성별의 삶, 이것이 차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별의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고요. 뭐 바울이 그랬듯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개의치 말라.
먼저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성별의 삶 속에서 바로 그 삶이 더욱더 좋아지는 아까 아빌라의 때레사 얘기와 같이 그런 것들이 더 좋아지면서 나중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바로 그 삶이 더욱더 아름답고 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신앙이 잘하는 모습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지금 어디쯤 있나, 내가 지금 회개한 측면들이 있나, 아니면 이 안에서 그냥 고향에서 이 안에서 그냥 바깥의 세상의 삶보다 이쪽 삶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단계에 있나, 그리고 이 삶 안에서 내가 충분히 만족하는 삶 안에 있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바로 그 삶,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충만하게 모든 것을 다 만족한다는 그 삶이 있나, 이런 것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느헤미야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먼저 3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다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떤 말이 나옵니까? 성별이 나오죠. 성별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벽은 그냥 단단하게 짓는다, 물론 이제 실용적으로 그렇게 짓는다 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그 실용적 관점이라는 건 굉장히 현대적 관점이에요. 그리고 실용주의다 해가지고 그 관점도 나온 것도 저 영국과 미국에서 영미철학안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을 가지고 과거 얘기를 바라보면 안 되고, 여기서는 뭡니까? 성이라는 것들은 곧 성별하는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서부터 어떻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 밖으로 향해서 나아가듯이 제사장이 성문 뭐예요? 함께 양문을 건축했대요. 양문이 양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양문은 어떤 문입니까? 제사를 드릴 때, 제사가 아니라 예배죠. 예배를 드릴 때 죽일 양이에요. 양들이 출입하는 문입니다. 그 문을 이렇게 제일 먼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를 성별하고 그 주변에 있는 망대를 성별하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고기 문은 하스니아의 자손이 세웠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대를 만들었다. 이거 왜 자꾸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를 할까요? 사람 이름까지도 얘기하잖아요. 제일 먼저 성별의 장소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물고기 문은 뭐냐면 어시장이 있었던 장소였대요. 그러니까 어시장이 있었던 그 물고기 문 앞에서 장사를 하는데, 그 일상적 공간 안에서도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어떻게 했다는 것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스러움의 영역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게 돼 있어요? 성스러움. 일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들도 먼저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들도 이제 앞으로 웨슬리의 관점 안에서도 성화라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도 포용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장로교와는 다르게 거기는 이제 칭의만 강조하거든요. 은혜만 강조합니다. 모든 신앙이 그것이 거기다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이것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근데 포함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쭉 보면 그런 목적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 안에서도 거룩함이 흘러 들어오려고 했었구나. 그래서 양의 문도 거룩하지만 또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의 문도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가 거래를 할 때, 물품을 거래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속이지 말고 그 안에서 거룩하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 문틀 얹고 문짝 달고 빗장 둔대까지 달았다. 이 이야기도 구체적으로 그래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요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보수하였고, 그 다음엔 무세사일의 손자요 베레야의 아들인 무슬람이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인 사독이 보수하였고. 그러니까 싹 다 사람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기 느헤미야 3장은 다 싹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속 누가 어떻게 했고 누가 어느 부분을 쌓았다, 이런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제가 14절까지 쭉 보니까 이제 14절에는 거름문이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름문은 벤학게렘의 구역의 책임자이며 레갑의 아들인 말기야가 보수하였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이런 것도 거름문이라는 것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했다는 것도 다 얘기하고 32절까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무탕이 누각에서 양의 문까지는 세공장이와 상인들이 보수하였다. 사람들 쭉 이야기하고 직장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만들 때도 다 그렇죠.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있죠.
사람들이 뭐 실도 누가 가지고 왔고 모두 했고 다 설명을 하는데 모두가 참여하면서 지금 성막이 만들어졌듯이 지금 성도 참여하면서 만들어졌고 참여하면서 만들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성별함의 삶을 자기 자신의 일상 속에 갖게 됐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저 옛날에 무슨 뭐 벽돌 같은 거 헌금했다면서요. 근데 헌금하면서 직접 수리를 하셨나요? 안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청소도 하고 막 이러는데 직접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교회가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청소하고 막 이러면 깨끗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고 실용적인 얘기고 그거 이전에 우리가 교회 안의 모든 행사를 우리가 다 참여한다. 뭐 수련회도 참여하고 기도회도 참여하고 참여하면서 참여 안에서 우리가 또한 성별함의 삶을 살아나간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깨달아간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막 침묵까지 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강구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다 있는 그대로 받겠습니다. 이런 단계까지 쭉 나아가면서 나중에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마음으로 느끼면서 아까 약혼이라 그랬잖아요. 막 그렇게 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겠습니다.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나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겠다. 이제 이런 삶이 되잖아요. 이게 신앙의 깊이 속에서 나아가는 내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 4장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다 누가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면 될 것 같고요.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몹시 붕괴하며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저번 주에도 나왔죠.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나왔죠, 그죠? 나와가지고 이제 시리아 총독인가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마리아 총독이야. 이게 분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뭐 하라가 열받았다. 화를 내면은 경노했다. 경노라는 말 자주 들리잖아요, 요즘에. 화를 잔뜩 내가지고 그냥 막 난리를 쳤는데 부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얘가. 왜냐하면 자기는 해봐야 총독이잖아요. 근데 이미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보니까 허락을 한 거 아니에요. 허락을 하니까 가운데서 괜히 이제 회방을 놓으려고 그러는 거죠. 딴지를 놓고 어깃장 같은 거 놓고 말이지 뭐 어쩌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왕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었던 것이고 단지 방해만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방해할지라도 그냥 가는 겁니다. 이제 원래 이렇게 거룩하고 성별된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들은 어떤 삶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이제 성별된 삶을 살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바깥에 있었던 친구들은 끊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들과 더 이상 같이 안 노니까. 그들의 문화 안에서 같이 안 노니까. 그러면서 누구하고 친해집니까 이제? 이 안에 있는 사람들과 친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이렇게 하면 이제 뭡니까? 저는 이제 우리 작은 아버지는 우리 큰 아버지는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아버지는 목사님이셨고 작은 아버지는 전혀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딱 왔는데 옛날 분들은 이제 집에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면 뭐 합니까? 집에서 먼저 술 마시는 거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술을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큰하게 취하신 우리 작은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는 물론 하고 상관없겠지만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것에 얽매여서 말이야. 이렇게 자유롭고 호탕하게 살아야지.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바깥에서? 여기서는 그런 말씀은 많이 안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계속 교회 안에서 사셨기 때문에. 나 보니까 이제 그렇게 쭉 얘기하는데 옆에 있던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술이 또 얼큰하게 취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잔뜩 화가 나, 너가 어쩌고 그래갖고 나는 시끄러워서 바깥에 이제 화장실 들렸다가 마당쪽으로 갔었는데 하여튼 뭐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쌓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그럴 거 아닙니까? 이제 여기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발렛이라는 사람은 우리들한테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을 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만을 통해서도 이렇게 쭉 봐도 여기서 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첫 번째 뭡니까? 다시 쌓는다고 그러면서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 제사를 드리는 거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아까 양의 문을 누가 만들었다 그랬어요? 제사장이 만들면서 양쪽을 성별했다 그랬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냥 튼튼하게 잘 쌓으면 되는 거지. 잘 쌓기 위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불에 탄 흔적들은 다 버리고 새로 벽돌을 다 굽고 그러면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니들 가만히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불탄 거는 불탄 것대로 다시 모아가지고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물론 성벽은 튼튼해야 된다는 그 의미는 있지만 불타오르는 일부의 부분들을 싹 보여주면서 뭘 기억하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뭘 기억하게 하느냐. 이미 다 저는 얘기했습니다. 기억이라 그랬잖아요. 신앙이라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신명기서는 뭐예요? 다 기억하라잖아요. 뭘 기억하라? 특별히 신명기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했다. 어디에서? 애굽에서 구원했다는 걸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도 너희들은 노예였어.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런데 노예들이 어떻게 나와? 근데 누가 구원해줬어요? 하나님이 구원해줬다. 구원의 주체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었지만 우리는 뭘 기억을 하는 겁니까? 주일날. 주일날이잖아요. 주일날. 토요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저 안식일 저 유대교처럼 우리는 주일날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러면서 바울도 뭐 저 고린도서에도 얘기했고 로마서에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처음이니까 부활 이후에 우리 모두는 품어안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장소는 시간을 넘어서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 전통 안에서 쭉 보면 십자가가 동방종교에서는 어디 위에 딱 꽂혀 있느냐? 골고다 밑에 누가 있느냐면 아담의 뼈다귀가 있습니다. 아담의 뼈다귀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누구를 꺼내냐면 지옥문 안에 있는 아담을 꺼내가지고 다시 올라와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쭉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고 우린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도신경에는. 근데 원래 거기에는 그렇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돼 있냐면 descend into hell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옥문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전도하셨다. 성경 안에 있는데도 우리는 그 얘기 잘 안 하죠. 왜? 개신교이기 때문에.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연옥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잘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도 오리지널 사도신경에는 나와 있어요. 영어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만 빠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을 초월해서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와 모두를 품고 부활하셔서 구원해 주셨다. 이런 드라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일날. 그렇죠? 그러면서 구원을 기억하고. 또 이제 우리 창조 영상 얘기하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창조를 기억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일상이나 우리의 죽음이나 우리가 병들었을 때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기도하죠. 병을 치유하시잖아요. 무지에서 꺼내주시잖아요. 죽음에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들한테는 영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뭘 기억하는 날입니까? 주일날은 영생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마찬가지로 느헤미야서에서도 뭐예요? 부서졌었던 불에 탔었던 벽돌들을 거기다 갖다 놓는 거야. 그래서 뭘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됐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벽을 다시 쌓으면서 그렇죠? 우리 다시 한번 거룩한 생활을 한다. 저것을 보면서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 그래야 되는 거죠. 예, 사실 이제 이런 아름다운 회개의 역사가 쫙 돼야 되는데 제가 정동교에서도 이렇게 쭉 보니까 교회의 과거 역사책을 쫙 쓰면은 그 아픈 얘기를 안 씁니다. 항상 자랑스러운 역사만 써요. 정동교도 맨날 3.1운동 뭐 어쩌고 신석구 목사 얘기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친일을 했던 친일 행각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합니다. 그걸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하면서 이 교회도 이랬었어.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신사에다가 박수 치고 머리 숙이고 우리도 아직도 그러잖아요. 이제 다 학교를 다 졸업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하는데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 그게 원래 그랬었던 거예요. 그 고민을 이렇게 했을 때 천몰장병에 대한 묵념.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짓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묵도가 지금까지 있잖아요. 묵도라고. 그러면서 그걸 보고 기억을 하면서 다시는 이러면 안 된다. 다시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그 다음부터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잔뜩 자랑스러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 이름으로 구원받습니까? 교회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야. 내가 이 공동체에 소속돼 있으면 나는 구원받는다. 이런 이상한 신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우상 숭배 아닙니까?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그러니까 얘 일하는 속도가 너무 빨랐던 것 같아.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뭐라고 비아냥거린 거고요. 불타버린 흙 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는 자. 여기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아냥돼도 이 안에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아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싸우면 뭐랍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자기가 볼 때는 튼튼하지 못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옆에서 비아냥됐다. 그러면서 성별의 삶 자체를 이런 식으로 비아냥됐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쭉 얘기하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빡세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이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면. 근데 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기도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과거에 리차드 포스터 기도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런 기도를 뭐라 그랬습니까? 단순함의 기도라 그랬잖아요. 저 엘리사가 이제 저 엘리야한테 바톤 타치를 딱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쫙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쭉 내려오는데 애들이 약을 올렸어. 뭐라고 약을 올렸습니까? 대머리라고. 대머리여 뭐 하늘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저주를 퍼부으면서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뭐가 나옵니까? 곰이 나와가지고 애들을 다 찢어 죽였다. 살벌한 얘기죠. 근데 그거를 있는 그대로 보면 안 돼요. 지금 뭘로 봐야 됩니까? 다 기도를. 네? 자, 단순함의 기도는 뭡니까? 단순함의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일상 안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겁니다. 이렇게라도 기도를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까 성벽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이 됐다 그랬듯이 그래서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그냥 기도해. 그렇죠? 그럼 나중에 그 기도가 깊어지다 보면 뭡니까? 나중에 여기에 나중에 그 함몰돼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저번에도 이제 먼저 교회 그 정동교회 이전입니다. 거기서 어떤 전도사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한대.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내가 부끄러워질 정도로 열심히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걸 언제 들어봤어. 들어보니까 교인들 전체를 다 무슨 장로가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 장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권사가 다 그런 기도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자기가 상처받아서 할 수 있는데 그런 기도는 여기서도 이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것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단순함의 기도를 이렇게 썼어요. 저주의 기도가 아니라 일상의 상황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는 겁니다. 내 지금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불타오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과 아픔을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을 내 삶에 초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렇죠? 내가 죄를 죽여달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충분히 다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죠.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죠.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도 이런 거 한참 유행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이때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성숙해지는 삶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단순함의 기도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라. 포스터는. 그리고 이런 거 나쁘다고 생각해서 기도 안 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일상을 그대로 나의 삶을 그대로 아뢰지 않는 것이다. 느헤미야는 지금 그대로 아뢰습니다. 기분 나쁩니다. 쟤네들이 뭘 한다고 뭐 여우가 위에 올라가도 다 허물어진다 만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고 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잇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내면서, 아까 화를 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비아냥댔다 그랬잖아요. 8절 보겠습니다.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의하였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다. 이제 전쟁하려고 이제 먹었던 거예요. 근데 함부로 하지 못하죠. 그죠? 그러면은 페르시아에 있는 왕, 그때 그쪽 전체 지역을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왕명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계속 처음엔 비아냥대다가 나중에 화가 자꾸 일어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차립니까? 정신을 잃습니까? 예. 화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화는 뭡니까? 불이잖아요. 타오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거 뭐 내가 화가 나도 비아냥대다 끝나야지 이렇게 되다가 점점 얘네들이 성벽을 쌓아가니까 화가 커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불길은 서로 마주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커다란 불길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치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보겠습니다. 아까는 막 쟤네들 다 쳐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하다가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그거는 물론 이제 당연한 거지만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죠. 바깥에서 계속 비아냥을 대고 나중에 막 이렇게 우리가 거룩함의 삶을 살다 보니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안 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의 영화 같은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깽단 안에 쫙 있다가 자기가 갑자기 하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거룩함의 삶을 살려고 막 노력을 해요. 감옥에서 하나님을 영접해서. 그래서 감옥에서 바깥으로 딱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같이 과거에 깽단 역할을 했었던 애들이 이제 잘 나오셨다고 막 이러면서 같이 놀라 그러는데 걔는 더 이상 같이 안 놀아요. 나는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영접했어. 난 더 이상 그렇게 안 살 거야. 그렇게 쭉 하다 보면 바깥에 있는 애가 제가 이제 흑인 영화 얘기한 거예요. 그 제목이 뭐더라? 쭉 얘기하니까 나중에 그래서 가족들과 이제 아주 그 사랑하면서 지내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깽단 애가 쫙 오더니 총을 딱 든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저 너의 가족이야 아니면 우리 가족이야. 네? 좀 이런 거 비슷하죠, 그죠? 이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 그런 형태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뭐 우리는 이미 그런 단계는 아니고 또 우리는 지금 신앙의 자유가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데 과거에 우리나라 안에서도 보면은 그런 갈등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아버지가 목사였고 그러니까 아버지 쪽엔 4대 제 기독교인입니다. 어머니 쪽에는 3대째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문화가 그냥 교회 안에 살았고 그냥 이래요. 근데 이런 사람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개종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겠죠. 여기서도 보면 공덕교회도 몇 대에 걸쳐서 기독교인인 분들이 많죠, 그죠? 김동학 장로님도 이제 아버지가 여기 장로님이셨고 다 이제 대대로 이렇게 쭉 내려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가정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갈등 같은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보면서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고 여기서는 뭐냐면 성 곳곳에 경계를 세웠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기도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상도 성화시키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속 강화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을 다 쌓지 못하리. 진짜로 이제 힘들다. 바깥에서 계속 공격한다. 막 이러니까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우리 힘으로는 못한다. 이제 우리 힘은 여기까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절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힘을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에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막 그들과 전쟁하자는 말이 아니니까 바로 뭐와 싸우는 겁니까? 절망과 싸워라. 여기서 무기력과 싸워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테니까 그리고 주님을 기억해라. 주님. 힘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걸 기억해라. 뭐 이제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 그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을 썼죠. 하나님이 나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있다. 나는 내 생명을 연장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 늘릴 수 있냐.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러면 생명이 가장 귀하다. 그렇지만 그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극복해라. 그런 얘기로 힘을 주는 겁니다.
이게 쭉 힘을 주니까 18절 보겠습니다. 성벽을 쌓는 이들은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였다. 나팔수는 나의 곁에 있게 하였다. 항상 쳐들어올 줄 모르니까. 그리고 일상 속에서 뭐예요? 허리에 칼을 차고 있었다. 싸울 준비가 돼 있었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뭐예요? 아까도 거룩함과 연결시켜서 보면 일상의 삶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이제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문 같은 걸 만들고 싶은데 갑자기 이제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기도해야 될 기도문 같은 거 딱 있으면 아니면 성경책이 딱 옆에 있으면 성경책은 너무 방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이 뭐예요? 기도문을 어디에 차라는 겁니까? 허리에 차라. 허리에 차고 있으면서 일상을 항상 성화시키고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아라. 그래서 지금 성 안에 성별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1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른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하였다. 우리 가운데 반수는 창을 들고 일하였다.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나의 마음이 세상 쪽으로 가지 않을까. 창을 들고 일했다잖아요. 새벽부터 밤까지. 그래서 우리도 이제 새벽 기도도 드리기도 하고, 그렇죠? 하루에 2번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까도 이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처럼 우리가 거룩함을 향해 있다면 일상이 거룩함을 향해 있다면 하루에 몇 번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에 만약에 향해 있을 수 있다면 나의 정신이 깨어 있어서 그 삶을 향해서 있을 수 있다면 그러면 허리에 창을 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항상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막 이렇게 깊이 있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렇게 쭉 하는 사람 아까 테레사의 아빌라처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결혼이라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진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이것을 딱 보면서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보다 마음속으로 확신하게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얘기하는 신비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목적이 될 수는 없지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셨고 아는 역사하시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옛날에 이현주 목사 그 사람 삶 속에서 지금은 그 사람 별로 좀 그렇지만 그래도 글은 아름답게 썼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발길 닿는 곳마다 다 은총이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를 떠나보신 적이 없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형태의 체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 대전이라는 책이 사실은 좀 아까 이제 그거 같이 설명하려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져서 얘기를 안 했는데 테레사의 아빌라도 사실 거기서 안 떠나요. 그 책에서 안 떠나는데 이런 형태의 책이 중세를 다 구성을 했었던 책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그리고 지금도 학자들이 같이 하면서 지금 또 근대를 구성하면서 얘기했었던 철학자들과 대화하면서 지금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퀴나스가 그 사람이 원래 뭐냐면 성자의 성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근데 이 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적을 베풀어야 됩니다. 이적이 있어야 돼. 그 삶 속에서 기적을 행했었던 것이 증명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거든요. 학자였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성이라는 이름이 붙인 이유가 신학대전이 저게 기적이다. 그래가지고 15권짜리 신학대전이 곧 기적이기 때문에 성자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신학대전이 미완성이에요. 저 다는 읽어봤습니다. 대충 읽어봤고 요약본 한 권짜리를 읽어봤지. 근데 언제 한번 싹 다 읽어본 다음에 진짜 여기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도 미완성이야. 미완성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신비 체험을 해요. 아까도 얘기했던 아빌라의 테레사와 같이 결혼의 체험을 해요. 그러면서 이게 중세를 전체적으로 구성했었던 책이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났었던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에 비해서 내가 여태까지 작업했던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지푸라기라는 거예요. 지푸라기. 근데 이걸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한국 교회에서 이 부흥사들이 너무 이런 것들을 싸구려로 막 얘기를 해서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지성과 지식이라는 것들을 너무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얘기하면 다 믿음이 없고 불신앙이고 그냥 믿습니다 아멘으로 다 된다. 그걸 가지고 다 또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열광주의적 믿습니다 아멘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간 다음에 자기가 비교해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향이 하나님을 향했고 하나님과 하나 됐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이 바로 이 신학대전의 방향이었는데 나는 이것을 논했지만 나는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쭉 얘기하면서 이런 일상의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납니다. 여기서도 혹시라도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 체험만을 극대화 시켜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체험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됩니다. 그것도 위험해지는 거예요. 위험해지는 거니까 하여튼 뭐 그럴 수도 있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쭉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까지 일을 하였다. 우리 가운데 반수는 창을 들고 일하였다. 그 다음에 22절이요. 이 기간에 나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밤에는 저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묵으면서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여라. 계속 얘기하죠. 일하고 계속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나의 형제들도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들도 나를 따르는 경비들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옷을 벗지 않으며 물을 길러 갈 때에도 무기를 들고 다녔다. 이렇게 얘기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출애굽할 때도 이 사람들도 그랬죠. 다 띠를 띠고 손에 쥐고 그렇죠. 같이 했다. 그러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출애굽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확 일어날 때를 기다리면서 항상 긴박하게 깨어 있었다. 이 이야기하고 만나죠. 지금 일상 속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깨어 있었다. 그것이 곧 성벽을 만드는 목적이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깨어 있고 기도할 땐 깨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바깥에 나갈 때는 그렇고 아까 같이 나같이 이렇게 뭐 사고라도 당하면 그 다음부터 그냥 화가 나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기 시작하면 막 이렇게 일어나는데 만약에 깨어 있다면 그 가운데에도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가운데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마치 시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에게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할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푸른 풀밭에 있을 때는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하고 막 겉으로는 그런 것 같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는 뭡니까? 신앙이고 뭐고 다 떠나고 그냥 갑자기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사람이 됐었을 때도 많았었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고 이 가운데 느헤미야와 같이 오늘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일상이 되는 나의 삶과 같이 성이라는 것들이 곧 성별을 뜻하는 것인데 성별과 거룩함이라는 것이 나의 일상이 된다면 이렇게 쭉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 입장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얘기도 많이 얘기했어요. 많이 얘기했습니다. 깨닫는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예? 깨닫는다.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이 순우리 말이에요. 닿는다. 그런 겁니다. 이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것도. 하도 불교에서 또 이 용어를 많이 사용해서 거의 똑같이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깨닫는다 이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도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어라. 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내 말씀을 듣고 너희 마음에 가닿는 자는 믿음이에요. 만약에 가닿는다면 내가 확실하게 믿게 된다면 그렇죠? 흔들리지 않겠죠. 그죠? 희미하게 믿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닿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가 성별함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으니 이제는 느헤미야가 또 용기를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 내가 내 자신의 믿음 속에서 가닿는 믿음 속에서 내가 살게 됐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더 전진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나의 일상이 되는 것. 그래서 이제 뭐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저 누구입니까? 유대인 그 철학자인 시몬드 베이유 같은 경우에 한번 제가 주기도문 설교할 때 잠깐 얘기했죠, 그죠? 그 사람 하루에 3번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철학자니까 분석하다시피 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했다. 그게 이제 본인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시시에서 프란체스코가 지었던 아시시에 있는 프란체스코 성당 안에서 무릎 꿇고 갑자기 무릎이 꿇려졌고 기도를 드릴 때 그 위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자기한테 다가가서 안아주는 체험을 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만약에 물론 환상일 수도 있고 뭐 주위의 사람들 별의별 소리 다 할 수 있습니다.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한마디로 쥐뿔도 모르면서 얘기하는 사람 저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닿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이 계시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고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게 되면서 여기서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물론 목적이 될 수 없겠지만 계속 이렇게 성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방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이렇게 존재가 바뀌면서 천국의 사람이 된다.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지. 여기서 내가 뭘 해가지고 그 목적이 내 자신의 성공과 물질적인 축복이 돼가지고 그것이 들어줘야 기도가 아니라, 그러면 모순된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좀 아까도 막 니에미야가 저주하는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들어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서로 저주할 거 아니에요. 전쟁할 때 그랬었던 거 아니에요? 저 유럽 같은 경우에 보면 다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렇죠? 나치하고 저 영국군 연합군하고 다 싸울 때 나치 그쪽 안에서도 뭐가 있었을 겁니까? 군종 신부 있고 군종 목사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걔네들도 다 하나님 우리 편이고 우리가 다 때려 부셔라. 그럼 영국하고 또 미국하고 막 프랑스 쪽 그쪽 군종 신부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편이니까 다 때려 부셔라.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 기도와 실천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들도 이제 방향을 잘 잡고 더욱더 성숙한 신앙의 방향, 그리고 또 이 성숙함의 처음의 시작을 성별이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양의 문을 제일 처음 짓고 성벽이 완성됐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다 끝났습니다. 아유, 또 시간이 너무 지났네요. 다른 혹시 질문 없으시죠? 예. 그래서 거룩함의 삶이 여러분의 체험이 되기를 바라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니에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거룩함이 일상의 거룩함으로 확산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지금 성별의 성들을 쌓고 있고 이 안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혹시라도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특별히 오늘 느헤미야서처럼 주님께서 더욱더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굳건히 믿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계명들을 다시 한번 머리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가슴에 와닿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직접적으로 체험하면서 가 닿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그래야 해서 세상과 다른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또한 일주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아름답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